창세기 47장 13절에서 31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겨지 아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 떼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롯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롯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였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0세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짐승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주옵소서 주님께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성을 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여 나의 날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불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욕이 남의 말을 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나 나의 힘들 내 만족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나 나의 힘들 내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나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 내 만족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나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 내 만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로 항망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위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저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 흑암속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에 이 세상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감속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에 기울여 이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요셉은 가족들을 아버지도 그 바로에게 보이고 또 요셉은 바로에게 축복까지 이렇게 선포하면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과 그 주변 그 국가 주변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도 애굽에 와서 곡물을 사가고 이러하는 가운데 이 애굽 백성들도 이제 자기 돈을 주고 곡물을 사서 이렇게 먹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돈까지 다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완전히 다 그냥 이게 땅이 다 쭉쭉쭉쭉 다 이게 너무 가물어서 기근이 너무 심해서
곡식 하나님이 생산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잖아요.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을 때에 그 곡물들을 다 이렇게 또 국민들에게 세금을 곡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많은 그 곡식들을 노동을 간수할 곳곳에 그 모든 지역에 그 큰 창고를 다 만들고 짓고 해서 흉년을 대비했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저 창고 뭐야? 이거 7년 이 풍년이 지난 후에 7년 6년이 온다고 애굽 우리나라 총리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 이게 소문이 나서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에는 그런 거를 깨달지 못해서 풍년이 막 들고 했을 때 이웃 나라 애굽을 둘러싼 그 이웃 나라에서는 몰라가지고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애굽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있던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다 듣고 알았음에도 이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풍년에 풍성하니 막 농작물마다 다 풍요롭게 대풍년이 막 7년 동안 연속이 되니 이들 씀씀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은 세금 걷는 것마다 차곡차곡 준비를 했습니다. 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면 극심한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알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생하게 믿은 거예요. 그냥 검정거는 글씨, 하얀 거는 종이, 내가 그냥 바로가 꿈꾼 거는 그냥 꿈일 뿐이고 환상일 뿐이고 이렇게 치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흥청망청, 이웃 나라 백성들은 뭐 그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그냥 막 자기네들이 그 풍년 때 엄청 부귀영화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 애굽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저축하고 비축했더라면 이런 낭패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워낙 7년 동안 워낙 대풍년이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이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물을 사 먹지 않아요. 이웃 나라들이 와서 이제 그 곡물을 사가도 이들은 워낙 풍년이 지속적으로 7년 동안 되었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애굽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집에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풍년이 7년 지나가고 흉년이 또 몇 년 오냐? 7년이 흉년이 오는 거예요. 한두 해가 아니라 7년이 연속으로 계속 오는데 올 때마다 그 기근은 더욱 심해졌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기근이 어느 정도 조금씩 나아져서 조금씩 기근이 더 수그러져서 곡식을 좀 심을 수 있고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게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땅이고 들이고 모든 게 다 점점 더 극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또 읽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들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피땀 흘렸겠어요? 이들이 집을 넓히고 가축의 우리를 넓히고 금은보화를 사들이고 명품 옷을 사고 뭐 좋은 곳을 누리고 뭐 얼마나 이들이 그 돈을 벌려고 애쓰고 힘쓰고 좋은 그릇에 좋은 옷에 좋은 집에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니까, 좋은 시절에 준비하지 않으니까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다 이제 집안에 있는 돈이, 이 당시에는 화폐가 은이에요. 은을 무게로 달아서 그 돈으로 이제 쓴 상황이었거든요.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왜? 돈을 가지고 곡물을 사 먹으니까 이게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없는 이제 곡물을 사 먹은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비축해 놓은 거, 그동안 저금해 놓은 거, 목구멍이 포도청에게 살아야 되니까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서 계속 음식을 사 날른 거예요. 이들은 생각했죠. 아, 우리나라 총리 요셉이 우리 국민들이 돈이 다 떨어졌으면 이제 저 많은 창고에 곡물들이 있으니 그냥 주겠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거저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치 없이 그냥 주지 않으세요. 풍성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시기에 계속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다 보니 이 가뭄 시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풍성한 은혜의 시기에도 다 놓쳐버리고 아주 극한 가뭄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믿음으로 굳세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문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이 사람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죽기 일부 직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서서히 천국문으로 갔던 그 삶의 발자취를 돌이켜서 지옥문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서서히 지옥의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은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주님의 나라 들어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러나 염소와 양은 교회 안에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은 자 실험을 해봤어요. 이 양들이 목동의 소리를 어떻게 반응하나. 그런데 그 양떼들을 놓고 어느 사람이 막 소리를 내도 이 양이 풀 뜯어먹고 자기가 할 짓 하지 절대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소리를 내고 불러도 이 양들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 양들의 목자가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딱 내니까 일시에 동작이 딱 멈췄어요. 풀을 뜯어먹는 것도 동작을 멈추고 샘에 가서 물을 먹는 것도 동작을 멈추면서
그 목자가 쉐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대로 이 양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들이 있고 염소들이 있습니다. 염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염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염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염소의 무리들은 자기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염소의 무리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양의 무리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염소의 무리, 지옥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지금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검정색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검정색 옷을 입은,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이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앞에 올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 그 말씀 뜻대로 사는 자라야 내게 오리라. 자, 그러면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지옥의 길로, 자, 어떤 자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믿음으로 다른 박질을 하지만 내가 그 법대로 1등으로 달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던 그 곧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하부를 꺾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달려갔던 그 다른 박질이 다시 하부를 꺾어서 세상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가지 않아요. 왜? 그것은 따분하고, 그것은 뭔가 내 힘이 들어가야 되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 정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살펴보십시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흰옷,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염소,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처럼 검정색 옷을 입고 가고 있는가? 자, 그 특징이 무엇이냐? 공허한 삶입니다. 자기 삶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는 자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가? 우리는 이 마음에 공허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락날락 걸립니다. 세상적인 것을 집어넣고 욕망을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삶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사람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나의 말씀으로 채워라. 너의 그 입술에 나의 말로 채우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 입술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끊임없는 불만족입니다. 자기 삶을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따분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내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는 고달퍼야 되나?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양떼를 돌보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도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삶을 불만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만족하는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자기 삶이 불만족스럽고 따분하고 힘들면 그래서 사단이가 역사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잡아 당겨서 다시 세상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마귀들은 죄악으로 검정색으로 물들여서 죄악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삶이 불만족스럽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물질로 어렵고 때로는 건강으로도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이모저모 고달픈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나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는 항상 그 쓴뿌리, 항상 그 쓴뿌리가 누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말만 해도, 누가 조금만 거슬리는 말만 해도 못 견디고 막 그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와서 싸우려고 달겨들고 난리를 부리고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도 참아주지 못하는 이기심이 있는지, 내 안에 이기심이 강력히 역사하고 있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충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을 베풀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마음가짐이지만 이기심과 불만과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타인을 자기보다 낮게 타인을 자기보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나는 이렇게 살만한 존재가 아닌데 이러면서 그 사람은 지금 사단이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흰옷은 벗겨졌고 더러운 옷이 입혀져 있으며 그는 세속적으로 마귀가 끌고 가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향을 틀어서 지금 죄악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완전한 강한 그 완고함, 웬만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건 잘못된 거지, 고쳐야 되지, 이건 옳지 않은 거지, 버려야 되지, 깨우침과 깨달음을 가지고 변화되고 바뀌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고집을 뽑지 않고 완전하게 완고하게 강팍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된 마음으로 갖고 가면 영원히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삶이랑 연관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랑 연관을 시키고 고칠 것은 고치고 뺄 것은 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속에 강한 울림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혼은 계속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빛이, 그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점점 어두워져서 어둡게 그 영혼의 빛이 꺼지는 거예요. 봐야 돼. 자기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밝은 빛이 점점 날마다 나의 영혼에 더 밝게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영혼의 빛이 점점 힘을 잃고 점점 그 빛의 밝기가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암흑세계로 빠져 있는가?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은 서서히 그 몸에 악한 원수의 독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겠죠. 병원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빨리 처방하잖아. 이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거 당신 빨리 이거 다리 이거 뼈 교정하지 않으면 이거 당신 못 걸을 수도 있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병원 가면 얘기해주면 근데 따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그러면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양이 아니라 염소의 자리로 지금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의 자리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향하는 양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양의 자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양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양은 뭐라 그랬어요? 응?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준 그 얘기를 보니까 내가 염소에 가깝게 있네? 내가 흰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에 지금 내가 치우치고 있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백해야 되겠죠. 고백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완전한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아직까지 숨겨놓은 그런 죄악들, 아직까지 그 죄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고백하지 못한 그런 죄들을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옥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자들, 양의 무리에서 염소의 무리로 이탈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죄악 가운데서 서서히 그 죄악의 동물이 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무엇이겠어요? 거짓말이겠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요. 남한테 크게 사기치는 거 아니고 남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 거 아니라면 사소한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극혐하시는지. 진실하지 못한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성경에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는 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된다? 쓰잘데기 없이? 어떤 조금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양의 무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염소의 무리로 이탈해서 가는 거에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거는 스스로가 지금 지옥의 문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중지하십시오. 그 어떠한 작은 한마디일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죄가 돼서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의 무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회개하면 돌이켜서 양의 무리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품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상처를 입었거나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되씹어서 미워하고 원수 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 거 가지고 오만 데다 떠들으면서 아무개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할 때 그 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시간에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걸 막 그냥 마음속에다가 집어넣고 막 품고 막 이를 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흰 옷이 더러워지고 검정색 옷이 입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용서하셔야 돼요. 왜?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준행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교회 와도 염소의 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나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하면서 염소의 무리로 본인 스스로가 이탈하여 흰옷을 벗고 더러운 제약의 세속의 옷을 입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죄의 길에 쓰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낄 때 점점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의 양심에게 하나님을 느끼는 그 영혼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 인간의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양심이 느껴요. 아, 내가 지금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가 달려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용기를 심어주시면서 점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이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는 것 같다면 그 생각에 맞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노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얕은 깨를 생각해내는 마귀의 자식처럼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그런 자의 삶으로 얕은 깨를 품으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들, 가증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계속 영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악한 원수에게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삶인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내가 삶에 있는지, 진실한 삶에 있는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진정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과 부정직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혐오할 만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해요.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너희들은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검정색 옷을 벗고 흰 예복을 입고 천국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점점 멀어지는 신앙에서 돌이키십시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점점 그 인생과 그 자녀와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서 손쉽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냥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쓰고 있다면 사단이가 나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차단시킬 것이고 어두운 세계로 끌고 가서 그 인생은 처참하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이는 조금씩 하나님께 멀어지게 해요. 기도하는 것도 조금씩 좀 뜸해지고 예배 오는 것도 조금씩 뜸해지고 그러나 육신은 점점 편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영혼은 점점 멍이 들고 영혼에는 점점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깃들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염소의 무리에 가지 마십시오. 양의 무리에 서십시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풍년 때 준비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받습니다. 다 그들이 가축을 다 바치고 곡물과 바꾸어 먹습니다. 이제 가축도 다 떨어졌습니다. 17절 볼까요?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그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 동안에는 그들의 가축 종류를 바침으로 인해서 그 곡물을 줘가지고 그 해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해가 다가고 또 그 다음 해가 되잖아요. 그 해, 18절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들이 짐승들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가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떼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토지가 있습니다. 문서들이 있습니다.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 문서를 사셔서 또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도 우리에게 그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20절에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자, 이들이 이제 바로의 종이 되고 이제 토지도 다 그 문서들도 이제 요셉에게 줬고 요셉은 바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 다 그냥 싹싹 다 긁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은 엄청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 가난하고 이 애굽 시대 때도 안 그랬겠습니까? 농축해놓고 감춰놓은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또 고위 간직자들, 부를 축정하고 뇌물을 쓰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대대손손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힘 약한 서민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진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하고 또 바로하고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근데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죠. 히브리인이잖아. 그런데도 이 요셉은 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애굽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 애굽 나라를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하는 정책을 펴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에 요셉이 하는 정책이 옳지 않고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었다면 원망했을 거예요. 원성이 높았을 거예요. 왜 히브리 인간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요셉을 이 애굽 백성들은 막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요셉의 정치가 이들에게 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시기에
만약에 곡물을 그냥 공짜로 주었어 봐요. 이웃 나라도 다 기근으로 굶어 죽는 상황인데 이들은 7년 동안 부귀영화 팍팍 온갖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살았던 이 씀씀이들 이들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주었다라면 얼마나 허황되게 하면서 그 곡식은 얼마 못 가서 요셉이 마련한 곡식은 다 바닥이 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나간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들의 문서를 받고 이제 대대적으로 애굽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에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때는 벌써 한 흉년이 된 지 6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에요. 흉년이 된 지 6년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1년만 더 흉년을 보내면 이제 흉년이 마치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요셉은 이렇게 정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정치를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오히려 은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애국 백성을 살리고 주의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를 잡아주지 못하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삶이 그 받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시겠습니까? 이제 더러운 검정색 옷을 벗고 다시 흰 예복을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흰 예복을 하나님 흰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십시오. 제 종로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으며 내 입술에 새겨놓으며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가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속적인 죄의 옷을 벗겨주십시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십시오. 시커멓게 묻은 오물의 옷을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수의 물로 목욕시켜 주십시오. 생명수의 물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영혼 몸을 정결케 시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원수들이 나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결하게 목욕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시오.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아름답고 귀한 옷을 저에게 입혀주십시오. 이제 제 종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염소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양의 무리에 세워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뻥 뚫린 공허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을 기억은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하냐면 주님 저는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아무 느낌이 안 날 그때에 그 시기에 하나님 저는 이럴지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럴지라도 저는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야, 이 인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믿음 없고
즐겁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아무리 유혹해도 이 인간은 끄떡이 없구나. 야, 내가 진짜 너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하면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가 이렇게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신실하게 믿고 신실한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니 나의 마음이 기쁘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아무런 내 느낌이 안 나고 아무런 내 감정이 안 나고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고 죽을 것처럼 힘들고 나의 존재가 지푸라기만도 못하게 아무것도 아닌 아주 천하게 느껴지는 공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자 하는 자,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그럴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밀어주실 것을,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27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에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워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야곱은요 수많은 고통을 겪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 간지 17년이 됐을 때, 애굽에 올라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고 말했죠. 그러면 17년이 지났으면 147세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내가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웠으니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정말 중요한 언약이나 약속 이런 거는 이 허벅지 밑에다가 변경하지 못하게 이런 맹세, 약속, 언약 이런 걸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이 애굽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거기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을 갔는데 대박 난 거예요. 그냥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갔는데 뭐 조그마한 장사를 했는데 거기 대박이 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번창하기 시작하고 생업을 얻고 막 번창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엄청 잘 되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야곱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내 자손들이 잘 된다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날에 가까웠으니 나는 반드시 그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죽으면서까지도 죽어가는 그 육체를 가지고도 자기 후손들이 언젠가는 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실 땅,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라는 것. 너희들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의 문화와 젖어들면 안 된다는 것. 애굽 사람들과 혼합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
너희들은 여기에 살아도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얻을 그 기업을 얻을 후손들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며 이 야곱은 그렇게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야곱이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노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죽음이 가까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초년에는 삐딱삐딱 거릴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인생의 말년을 가면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삶으로 갈 때 나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사는 그 믿음으로 진짜 언약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사랑, 그 축복을 받은 야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죽으면서까지 죽음으로 몸이 식어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후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믿음.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겨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도 해주십시오. 남이 아니잖아요. 내 자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터치해주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야곱도 자기 자식들을 돌아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믿음을 살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주는 축원합니다.